때 때로는 물을 담은 그릇을 말할 때 그 장소와 처지에 따라서 물독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물병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물그릇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물이라는 공통성을 담아내는 용기는 그 당시에 기록자가 편의상 저기 물병을 봐라. 만약 그게 물독이 있었다면 저기 물병을 봐라. 이질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상황과 문화적 배경과 정황에 따라서 물을 담는 그릇의 하나님의 본성적인 뜻은 그건데 담아내는 그릇은 용기를 말할 때는 물독을 보라고 할 수도 있고 물독이 있을 때 물병이 있을 때 그리고 물병도 물독도 없을 때 그릇일 때 저 물그릇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게 아니고 선택은 인간이 경험하고 느끼고 판단했던 것을 악이 아닌 것으로 통제하고 감화하고 선택하도록 자기 이성을 감화를 주고 빗나가지 않도록 통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본래 뜻을 담아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록자가 1500년 동안 기록한 40여명이 기록했지만은 기록한 사람 시대와 장소와 그 사람의 배운 것과 은사 달란트 특질에 따라서는 그 용어와 선택한 만약 여기도 뭐라 그래서 우리는 의자 나무 의자잖아요. 나무 의자가 저 나무 저기 앉는 의자를 보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럼 철제 의자가 있으면은 저 철제 의자 그 의자 앉은 것을 본질로 하고 그 본질로 한 내용의 표현 형태와 상태와 그거는 정황적인 표현은 나무, 철제 오늘 같으면 아니야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죠. 몇천 년 때는 플라스틱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 말을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 플라스틱은 과거에 어느 나무자 칡능쿨을 가지고 얽어 가지고 앉게 했던 것도 앉는 의자적 개념에는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그 당시에 기록한 기록 저자가 바라봤고 경험하고 언어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하되 그러나 앉는다라고 하는 본뜻은 누가 기록해도 어느 시대 말에도 틀리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영감된 하나님 주권적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빗나가도록 하지 않는다. 언제 해석해도 그 뜻은 어느 시대 해석해도 수천 년 후에 해석해도 수천 년 전에 시대별로 기록한 것이 하나님 뜻과 멀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전제를 하면서 자 영감이란 것이 정의 영감이란 게 뭐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성경의 계시성 나타나심에 있어서 성경 말씀의 기원 출처 관계된 것은 성경 영감성은 말씀의 기록 방법 관련한 것인데 한마디로 인간의 임의로 기록한 게 아니다. 성령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고의성이라든가 악의성이라든가 부족이라든가 자기의 인의로 하고 싶은 대로 기록하는 걸로 방임하지 않고 감화를 줘서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란 말이고 지배를 말이고 지시란 말이고 성령의 감독하에서 기록한 거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떨까요? 기록의 한자도 오류가 있을까요? 그릇됨이 있을까요? 전혀 그릇되지 않는다. 1.1력도 그릇된다 그러면은 안 되지요. 지난번에 우리 예를 들어 무슨 말 했습니다마는 오리잖아요. 밑에 오면 우리잖아요. 전혀 대상이 달라요. 한 글자도 요게 이 몸이 위로 붓고 아래 붓고에 따라서
전혀 다르잖아. 여기다 이러면은 전혀 우리도 아니에요. 유리예요. 예, 이래 가면 요리예요, 먹는. 그래 한 글자에 따라서 잘못 보태거나 빼버리면은 요리가 오리가 돼버릴 수 있고, 물론 오리가 요리처럼 되지만 근데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 주체가 유리로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글자라도, 그래서 우리가 1.1얘기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영어에도 이렇게 하는 예를 듭니다. 우리 도트라고 하는 작은 나라라도 전혀 오류가 없다. 그게 성경에 완전하고 명료성 있고 권위가 있단 말이죠. 만약 거기에 한 글자라도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의 완전성과 영감성에 문제가 되어버리니까요. 완전하다. 우리 해석을 할 때 성경의 완전성, 영감론을 전제해서 우리가 개념에 미리 전제하고 해석에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뜻에서 제가 보통으로 이렇게 이런 보고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영감의 인스피레이션이란 말은 헬라어 데오프뉴토스입니다. 데오프뉴토스, 신이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데오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데오스, 여러분 기록할 때 노트를 할 때 막 이래 필기를 적을 때는 하나님 이래 적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이러면 되고, 아니면 가시라고 하는 인셔를 하나 따서 말을, 대개는 이제 신학생은 데오스의 첫 음절을 요걸 따서 하나님이란 말을 적기도 합니다.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X로 일하는 사람은 또 있고요. 있고 이제 또 로드라고 해가지고 또 L을 쓰는 사람 나름대로 자기 기호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데오스 숨을 쏘이다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만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인간을 불어넣었다, 이런 말을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쏘였다만 덮어씌우고 확 쏘였다, 바람을 쏘다, 불꽃이 물을 쏘다 하는 것처럼 성령의 주권적 능력 가지고 기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입김을, 하나님의 실존적 내재적 능력으로 기록자에게 쏘다. 그게 영감이다. 그게 영감이다라고 우리가 언어적인 논리적 풀이를 하면 이제 그렇다는 말이죠. 그것이 미국에서는 영어권에는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인데 우리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입김을 쏜 것을 미국 사람은 인스피레이션, 한국 사람은 영감. 이러니까 말이 다른 것 같아도 아까 물그릇, 독, 병 말하듯이 우리는 영감이라 하는 언어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쏘붙인 것을 그게 담아내고, 미국은 구라파 유럽주는 그 나라의 언어 그릇에다가 담아낸다. 아까 이해하고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배경과,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하고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고 글자라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 성경 해석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또 보십시다. 따라서 단어 자체의 뜻은 어떻게 하나님이 숨을 쉰다. 하나님의 정기와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기질과 하나님의 내적인 사상이 그 표현을 숨이라고 하는 걸로, 숨이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정기와 하나님의 기질과 신적인 절대 기질을 가지고 불어넣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에 감화된 상태를 우리 그렇게 가르친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영감, 외국의 다른 나라 말로 하면은 그게 단지든지 돌이든지 그릇이든지 병이든지 나무 그릇이든지 대야든지, 그건 얼마든지 그릇은 그 나라 문화대로
할 수 있다. 우리 언어 그리 다르잖아요. 그죠? 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면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보고 이 단어는 기독교 신학의 전유물만은 아니에요. 영감이란 말은 이방 종교도 있기도 한 전유물은 아니다. 우리만이 쓰는 전적으로 우리만 똑똑하게 소유한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술 전체 우리가 영감이라는 시인은요. 영감이 와서 시적 쓰는데 우리 박재천 제가 대학 동기 그는 영문하고 시인이 됐습니다만은 그는 내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영감이 떠올랐다는 거죠. 영감이 떠올랐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추석에도 추석이라 그러고 시를 한 자 보냈는데 자기가 이런 것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때 시를 쓰는 사람은 영감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하시지만은 설교자는 본문을 찾다 보면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영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이 가진 영감의 능력과 내 신앙과의 융합을 이룰 때 떠오르 개념화가 떠오른 게 그 영감이거든요. 그래서 영감을 가지고 설교 제목도 정하고 또 아까 제가 제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히브리 22장 2절 마태복음 14장 또 에베소 2장 8절 이런 거 쭉 연결하는 게 떠오르게 돼요. 떠오르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막히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 개의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영감의 여러 가지 견해인데 첫째는 기계적 영감이다. 기계적 영감이라는 그저 바다만 썼다 그 말이에요. 바다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 물병도 독도 그릇도 없는데 바다만 쓰니 거기 바다 써라. 물병에 물이라고 병도 없고 개념이 없어. 그저 바다 기계적으로 바다 쓴 거. 그런 설이 있습니다. 영감설에 있어서 기계적 영감이라. 그거는 우리의 설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 이미 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독특한 거. 지난번에 예를 다시 반복하면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했을 때 성장학적인 인간의 그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성장학적인 표현한 거는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인간의 생장하게 알기 때문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 자라는 데는 성장적인 모습을 인간의 성숙해가는 연륜에 따라서 인간다운 기준까지 이르러가는 그것은 다른 어떤 제자도 기록자도 기록하지 않은 거 그것이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더라 하는 거하고 지혜하고 그 인격이 자라는 모습은 누가가 말하는 거하고 다른 제자가 그저 지혜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은 지혜가 자란 거하고 일치가 다 되고 있거든요. 사상이 있어서 이질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기계적 영감 그렇고 그 다음에 역동적 영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동적 다이나미컬 인스피레이션 테오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영감 뭐라 그럴까요? 저자들이 영감시켰으나 감동과 교양에 불과할 뿐이라는 견해입니다. 감동과 교양에 역동적인 것은 인간의 조작과 의지작용이 결합이 되어 있다는 이런 말과도 말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 저자가 기록 과정에서 영감이나 예술과 예술적 어떤 감흥에 도취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한다. 역동적이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기록한 문체하고 베드로가 한 거하고 요한이 기록한 거하고는 그
어느 선택에 따라서 그 차관이 다릅니다. 예, 유무식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의 달란트에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예, 요한 같은 사람은 제자 가운데 조금 밥이라도 먹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한 1장 1절 보면은 굉장히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지 못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그때 태초란 말은 창세기 태초에 하는 천지를, 그 태초하고는 달라요. 영원한 태초와 창조적인 시간의 태초하고는 달라요. 예. 요한복음 1장은 인간 시간적인 비기닝이 아니에요. 시작이 아니에요. 아르케라도 저쪽에는 창조된 시간이고 여기는 무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게 창조된 분이 아니고 그 어느 때 계신 분은 영원한 신적인 어느 곳에서부터라고 이런 뜻에서 같은 아르케지만은 요한이 계시받아서 차관했던 영적 세계하고, 예, 그 다음에 창세기 모세가 아르케라고 쓴 그거하고가 그 내용이 태초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정아무개 진력의 목사는, 예, 처음에란 말을 쓰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거 처음이라고만 표현하게 되면요, 요한복음하고 창세기 1장 태초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 따라서도 영적 진단하는 거, 모세 선지자 제사장이 기록했을 때는 창조 법칙에서 태초라는 개념이라고 하는 물리적이고 정황적이고 현상적이고 창조론적인 시작을 태초로 하고, 그 이전에는 시간 개념이 없고 사물의 존재의 개념이 없을 때 최초에 존재하게 하는 시작의 시간, 시작의 어떤 사물을 태초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요한은 그런 게 아니거든. 그 영원한 어느 시점을 정할 수가 없는 가장 영원성에서 하나님의 시작, 그때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이 로고스란 말이요, 로고스란 말, 나중에 레마 로고스를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제가 좀 원문을 써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 제자들에 따라서도 조금 그 어느 선택이 있어서는, 예, 그 은사에 따라서 자기 기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예수님이 말할 때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지만은 시몬 같은 사람은 그물을 내리고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 그때는 요한에게 그 말 안 해요. 누가에게 그 의사에게는 사람을 곤치라 좀 낚진 않아. 그러나 베드로가 체험하는 것은 낚아 올리거든요. 수구.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네가 그물 속에 많이 거두어서 고기가 낚이듯이 복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사람을 그래 낚아 올려라. 그래 시몬에게는 그런 뜻에서 그가 가진 기질과 체험 요소와 정황에 따라서, 예, 사람을 낳고 사람을 모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은 똑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체험 요소와 정황을 선택하는 것은, 예,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불어넣고 하나님이 지배를 받고 감발하는 내용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역동적 영감이라든가 이거는 조금 우리 설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예. 왜냐하면 성경이 그 내용 중에 역사적 또는 과학적 오류가 갖고 있긴 합니다. 교리 측면에서, 예, 진실하고 구원의 복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예, 목적에는, 예, 충실하다고 보는 견해인데, 그러나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수단을 갖는 데서 전적인 완전 영감설에서는 거리가 좀 있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말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의지와 능력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역동적인 영감설은 조금 우리가 인본주의적이니까 우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라든가 문헌을 하고 설교할 때 성경을 전적인 이런 강조를 못하고 잔부 영감설을 알면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글이다라고 해버리면 안 돼. 아까 그런 문제와 사람다는 어부가 되게 하라.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하나님 그 제자들의 은사와 진단하는 방법은 성령의 지시가 달랐다고 하는 거지요. 예, 그거는 바로 하나님 대신에 쓰는 통일이 있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기적 영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유기적 영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이 목사님이 지난달에 목사가 되기 전에 하시던 일이 있어요. 한 전사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가사 운영의 생따릅니다. 강 전사님하고 그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살아가는 수단으로서는 또 공통되어 있다. 그 수단을 이거냐 저거냐 차이는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강도사님이 우리가 예를 드실 때 강전도사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은 저분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에게 그물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그런 것으로 결합을 시켜서 통일된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으로 연결을 지우고 하듯이 그 사람들이 저도 보세요. 저도 제가 우리 형이 너는 법대를 해서 판사가 돼야 된다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저는 국어국문하게 했잖아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을 써보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한 게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를 그렇게 하셨지 않느냐. 바울이 일찍이 가말리엘 문화에 가서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율법 학자가 된 이유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때 유대사 율법이 꽉 짜여 있을 때에 잘못 전하다 보면은 옥중 생활하게 되고 법을 망치게 되고 예수 욕먹이니까 율법을 아니까 율법을 많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응하고 적용하고 해명하고 하는 게 이미 위대한 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일찍이 이미 율법을 정통하게 했다는 거죠. 그 원리가 제게 적용한다 그러면 제가 법대를 하지 않고 법대가 잘못했단 말에 왜 국어국문학을 할 수 있냐. 그러기 위해서 그런지 제가 열 몇 살 소년 시절에 한문을 한 2천자 알았거든요. 그때 전부 신문이 한자로만 다 나왔을 때 못 읽는 게 거의 없었어요. 열 몇 살짜리가 한자 2천자를 제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국문학을 하보니까 옛날에 보면 춘향전도 절대가인 상견할제 강산정이 타서났다 뭐 이런 식으로 절대가인을 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 태어났다. 춘향이거든 그래. 한자로 된 그게 다 읽고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과거를 해고하면 내가 열 몇 살 때 한자를 해서 학교 국문학을 모두 같은 우리가 20명 그 당시 20명 정원인데 휴학 나고 퇴학이 되고 뭐 이래 해서 16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한문을 제가 제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러기 위해서 내가 이미 그랬구나. 이 책상 조그만 거 뭐에다가 전신 일도 하사 불성 늘 불유기도 능력배가 이런 걸 써붙여 북글을 써붙여 놓고 그 이제 그 역대함과 전심으로 주를 향한 제게 능력을 준다 이런 성경 있잖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향해서 하면은
능력이 배가 생긴다. 그리고 또 옆에는 세계적인 부흥사 김석한 목사 이렇게 목사를 그래서 김석한이라고 부흥사는 안 됐지만요. 그 이상 그때 미쳤는지 소년 시절에 그 짓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친정에 장조카의 아들 조봉래라고 있었는데 저보다 형벌이죠. 붓글씨 잘 써요. 내가 이걸 쓰고자 하는데 써붙여주고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 김석한에서 하도 웃어. 지금 생각하면 참 웃음 일이요. 그래서 붙여놓고 그래서 저 청량산 그 주지성이 보조하다가 그래서 해가 다 지는데 넘어가자면 길이 한 30m인데 못 가거든. 어두운 길 산길을.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저 스님을 우리 제가 같이 자게 해주세요. 그래 자면서 그걸 써붙이는 거 보고 이 착실한 예수제이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스카이 하늘을 바라보고 내한테 이제 영어로 씨부리더라고요. 불교 중이 하늘을 봐라 이제 뭐 이런 것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에 보면은 그때가 우연이 아니었다. 뭐냐? 시간적, 공간적, 은사적 모든 예비적인 정황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유기가 돼 있다. 연결이 다 초점이 돼 있다. 그게 바울 사도도 그렇잖아요. 30대 부름 받아가지고 67살에 순교 별세를 할 때에 한참 전할 때 담에서 도상에 부름 받은 거고 나를 이렇게 한 건 저 어머니 못해서부터 나를 이미 구별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유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이방 전도에 막힘이 없게 그렇게 막 할 수 있었고 헬라 문화, 이방 문화를 알고 선민 문화를 알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적응하고 이방인에 가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걸 다 섬유, 유기적 생김 하는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강 전사님 두 분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 기질과 개성이 전부 유기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되게 하는 것은 다 연결이 되지 몹쓸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성경 영감론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몹쓸 놈이다. 죄를 지은 것은 몹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김석가의 기질과 피부와 동작과 시력과 힘과 피 돌림을 사용하는 거지. 박서방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게 아니야. 나를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 내게 가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런 기질이 다 독특하게 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 영감이다. 내가 알고 있는 달란트 은사. 은사. 내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 영광을 돌때 다 사용된다 그 말이에요. 성화시켜서. 그래서 인간의 기자들의 영육을 유기적으로 섭리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영육간에. 그래서 성령이 유기적 영감 받은 기자는요, 자신의 개성, 시대, 공간적 배경을 포함하면서 그걸 넘어서 문자 그대로 용어 일정하게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말을 구사하는 데 표현한 데 있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도 부합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범죄는 되지 않고 뜻은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가진 개성을 그대로 특성 있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문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하기 때문에 보면은 그런 게 문체 속에 어느 선택이 있어서 차이가 나거든. 그래 유기적 영감이다. 그래 우리의 모든 것은 너는 되고 나는 안 된다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쓸 때는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제목이 있는데 문체가 하나 요런 작은 거 하나도 큰 것만 가지고 있으면 작은 거 쓸 때 그거 켜고 다듬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는 작은 걸 쓴단 말이에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에서 완성하는데
필요 가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 가치. 그것이 우리가 각자 준 달란트고 은사라 그렇게 보는 거지요. 성경에 우리의 영감도 그런 방법으로 보면 이 성경 적용 이 서신 저 서신을 볼 때에 이래서 엘리야는 이래서 여호수아는 이래서 아모스는 다니엘은 에스겔은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에스겔 선지 다니엘서 같은데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포로 시대고 전제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데 섭리 기존을 많이 또 쓰게 돼 있잖아요. 쓰게 돼 있고 또 요한 사도 같은 사람은 요한 복음과 요한 1, 2서 3서 쓰고 근데 요한 계시록을 바모섬에 가서 동굴에 들어서 그 계시를 받을 때는 그대로 언제 주님 오고 어때 간다 그래 버리면은 그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할 때니까 아주 기독교국으로 아주 선포를 안 했을 때니까요. 그럼 그렇지않아도 유배를 가서 지금 사람이 없는 무인도 섬에 가둬졌거든요. 요즘은 가면요 배도 들어가고 합니다. 저도 배 타고 거기 들어가서 호텔에 가자 약간 코를 골고지 내가 일행이 날 보고 아이고 저 호텔에 코 고든 사람이었는데 피곤한 코를 다 저는 모르는데 그렇게 골더래요. 그 한 30호 쉬는데 그게 동굴에 가봤어요. 거기서 바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썼지요. 불도든 뭐라 그 황제를 비유해서 로마 황제 그는 못된 놈이다 구애를 밟겠다 이런다 그러면은 처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절대로 영감 받아서 전공하지 않은 사람 해석 못하도록 로마 황제라고 봐도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뿔난 용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풍자해서 비유해서 꼬집어서 우리가 보통 오늘날 예의개 같은 놈아 개 같지 않거든. 모양도 개도 아니고 성격도 개도 아니지만은 사람으로서 부족할 때는 개를 한 개 짐승에다 비유를 시켜버리는 사람은 격이 떨어진다 할 때 비천한 동물에다 비유할 때 야 이 개 같은 놈아 말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 황제를 짐승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꼬집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그런 우리가 해석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되지요. 그 여자적으로 한 사람은 7세대가 나오고 천년왕국도 예수님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시대가 전부 문자적으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 이단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록 가지고 이단된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신머라고 하는 신천 이래 나가는 그 교단도 계시록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죠. 또 이머제 그런 것도 그렇고 전부 제가 아는 사람도 계시록 가지고 그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날 1.1레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잘못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당장 벌을 해서 정벌 벼락을 때린다는 말보다도 성경을 이건데 이것이라 하면은 하나님께 적중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길로 네가 오지 않는 죽게 되는 길과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하면서 성경 해석을 잘 하게 되면 거기에서 논리가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내 영서 열리고 이론이 생기게 되고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환하게 해석에 뚫리게 되고요. 성경에서 우리 윤 대통령이 앞서 저 영락교에서 각 교단 57개 교단 모여 집회를 할 때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우리 헌법 정신은 기독교 성경에서 응용돼 나왔다. 그게 맞거든요. 민주주의는 인간을 가장 존엄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과 그 휴머니즘을 주장한 것은 결과적으로 성경의 인간 존엄 사상, 하나님의 형상 달기 때문에 피 흘려 사신 인간의 귀한 가치를 거기서 민주사회는 기독교 정신에서
응용됐다 하는 말은 뭐 서구 사회에서 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 영감이라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목회의, 설교의, 삶의, 사역에 그대로 투여이 됩니다. 예, 그게 아니면 내가 아니잖아요. 김석가의 기지를 떠나면은 내가 김석가이로 태어나가지고 박창다리를 군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참 그 하나님의 개성주의, 예, 독특한 개인주의, 개인 선택, 개인 구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감을 설교를 읽을 때 그렇게 특성을 가지고 보면 좋겠다. 유기적 영감입니다. 내 달란트 있는 걸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 기록 저자가. 네가 뭐든지 기계적으로 받아만 적어라.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기질대로 말을 선택하게 해요. 예, 용어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지난번 예를 들었잖아요.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 300년 먹은 느티나무 그릇에 들어가면서 무당에 굿하는 사람은 저기다 왼석이 가서 줄을 놓고 빌었으면 복을 받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예, 녹은 거는 저기 돌에 깔아놓고 직구땅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난한 농부는 저 코를 건 한잔 팍 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 목수는 지나가다가 저 토막을 내가 해가지고 농작을 짰으면 좋겠다. 같은 나무를 보고도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사물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전부 달라요. 그것처럼 그게 이제 사물과 자기의 체험, 기질, 성격, 특성과 연결을 지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독특한 철학이 생긴 인생관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청소를 줍고 휴지를 줍고, 예, 담배꽁초를 준 사람은 이래 보고, 아, 여기 뭐 주접하다 그러지. 뭘 이렇게 많이 어지럽혀 놨어. 그거는 그 사람이 어지럽혀 놓은 것에 익숙해져서 사물을 해석하는데 제일 그거를 청소 직전에 있는 상황을 어지러 놨다는 것에 대한 익숙하게 젖어 있어요. 표현 그래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많이 어지러 놨단 말하고 뭘 이리 부스러기가 많이 버려놨어. 내용 같잖아요. 그죠? 근데 표현하는 기질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그의 기질대로 표현한다. 아시죠? 이제 그래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예, 그래도 본 뜻은 다 같다. 본 뜻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하나님 뜻이고, 깨끗하지 못한다는 표현하는 예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체험, 그가 쓸게 쓸 용어, 이것을 그르치지 않도록 성령의 간섭으로 하나님이 익힘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했다. 예, 유기적 영감을 고리고리에 좀 나눠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설교할 때,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분이 가지고 저분이 가지는 유기적인 관계를 그 언어의 기질, 표현의 성격, 그 음색, 또 그가 짧은 그 하룻밤 사이에 기록한 거, 예, 제가 두고두고 요약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다 그 기질에 가진 거. 어느 것이 구시하고 덜위 그게 아니고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 그럴 때에 표현 수단은 다르지만은, 예, 사람을 그냥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물로 건져내는 사람이 있어. 구원하게 하는 것은 같듯이 뜻은 그 같지만은 표현 양식은 자기의 고유한 그것이 표현되어 하나님을 활용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쉽게 잘못됐다, 잘 됐다 그거 아니고 잘 된 거죠. 왜? 자기의 개성이 그대로 살아났다면 잘한 거예요. 왜? 그 개성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지금 우리 셋이 가진 개성을 이대로 아니라면 우리 뭐 개란 말입니까? 소란 말입니까? 예, 강씨 집안 혈통이고 한씨 집안 혈통이잖아요. 그것이 박씨나 이씨나 고씨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기질이 그대로 보존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실세의 뿌리를 둔 것을 가지고 모든 사역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나님 그대로 100%다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말입니다. 베드로 일 못할 것 같지만은 쓰시니까 수제자가 됐잖아요. 바울은 기도를 계속 박해하고 전멸시킬 것 같은 사기 충전하고 그렇게 사내진 공연해가지고 재판 없는 공문을 사람을 죽이고 백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권리를 가진 사람이지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꺾어 쓸 때는 그 모든 바울의 기질을 그대로 세계 복음화에 썼던 것처럼 바울다운 모습이 나타나죠. 예, 바울 서신은 베드로 서신보다 다르고, 예,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는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과 다 같다는 거지요. 예, 그 기질만 다르다. 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은 그렇고 그걸 성경에만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성경이 저저 그러면 오늘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믿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나와도 똑같은 원리에서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하고 나하고 융합이 되고 내가 가진 거, 에이 나는 아니야. 아니기는 아니. 내가 아니라는 가지 됩니까? 하나님 아니라 그는 몰라도 전혀 그렇잖아요. 전혀 그렇잖아요. 우리 손가락이 다 이게 맥이 없잖아요. 자, 이것만 가지었었으면, 예, 벼리기를 죽은 데는 필요하지만 코딱지를 힙인 데는 이 새끼 손가락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귀가 가려울 때 이거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게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이 얼마나 나의 행복과 장애를 해소하는데 작은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기질이고 독특한 개성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주의 위대한 복음사에도 쓰신다 그 말이에요. 예, 나는 아니라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한 대로 씁니다. 예, 필요한 대로 써요. 그 다음에 우리 영감의 범위에 대한 견해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점심 곧 시간이 됐습니다만, 자, 사상영감론. 요거는 조금 우리 설이 아닙니다. 사상영감설이 일리가 있지만은, 예, 인간의 사상까지도 영감을 줬다라고 하는 말인데, 예, 허구성이 드러난다. 이 견해는 주로 앞달력의 설명, 역동적 영감자들의 견해와 일치, 자기의 능력, 사상, 예, 기계적인 영감도 아니고 역동적인 영감, 이런 거와 묶어지니까 우리는 흔히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도 영감해서,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을 못하게 했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상 영감론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듯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채택한 게 아니다. 특히 또 부분 영감 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다. 이래야 하는 것이 이제 부분 영감이다. 옛날에 총신대학에, 예, 문서서를 주장하다, 문서 삽입서를 주장하다가 구약을 읽어보면 그 주변의 수메르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기록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예, 모세 기록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걸 도입을 해 기록했다. 그래서 문서서를 주장하다가 큰데 목이 잘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문서서를 아니에요. 그 어떤 예를 들어 말했더라도 거기 보면은 세상의 성결을 다윗이 바세바를 선택했고 부정한 관계 다 노골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지가 살려고 춤을 추면서 춤을 질질 흘려가면서 이렇게 지 본성과 다르게 했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격조 있게 기록해서 만든 경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내서 그게 참 진리를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느냐. 인간의 죄는 죄를 노골적으로 다 기록을 하고, 예,
선은 선대로 노골적으로 다 노출을 시켜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삶의 지침이 되게 해준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명 이게 이제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축자 완전 유기적 영감이에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영감했고 유기적으로 아까 유기적 주고 했죠. 우리 사람과 큰 관계를 가지고 악은 행치 않으면서 했다. 그러나 완전하다. 예, 절대로 불완전하지 않다. 성경 기록의 모든 요소 전체와 기록의 부분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절대적인 진리라는 견해가 바로 완전 영감이죠. 예, 최선의 결론이죠, 이것이. 그래서 성경 연구에 있어서는 문자 기록의 측면, 역사, 과학적 사실성, 문학 양식, 문법, 예, 용예, 모든 부분, 모든 요소에 걸쳐서 쉽게 말하면 친구의 66권 어느 페이지, 어느 단어, 어느 용예, 어느 글줄 하나도 철저히 예,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일그러졌거나 탈선되거나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를 성경 해석학적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설교를 잘못하지 않고 성도들이 이단에 예, 진리에 바로 다 뚫려 있으면은요, 이건 진리가 아니다, 참길이다, 참길이 아니다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인이 다른데 아무리 가문 이슬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잖아요. 사는 길이 뻔하게 알고 있으니까 저게 아닌 길을 자꾸 꿀을 발라봐야 예, 따라가지 않는 거죠. 오늘 이단이 선 것은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말씀의 왜곡에서 성경 해석에 착오해서 이렇게 영적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저렇게 예, 미혹을 해서 예, 참된 구원의 반열에서 탈선되게 만들어가는 예,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까 말한 대로 믿는 자는 많지만은 진정한 성경대로 믿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인원이 적고 우리는 소은 숫자로 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말세에 나의 기질을 예, 수많은 예루살렘 하이칼라를 져버리고 저게 갈릴리 해변가에 그리고 저게 로마 속국이 됐을 때 돈을 받아서 10,000원 받는데 20,000원 받아 10,000원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다 주님이 기용해서 사람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필요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에서 유를 죄악에서 의를 흑암에서 광명을 악에서 선을 예, 만들어가는 위대한 그 기질로 신분을 통해서 거기에다 이익 없이 사용하는 부분. 하나님은 우에서 유를 창조 법칙이 이렇게 신묘하게 되는구나. 네?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12제자 가운데는 전부가 예, 뽕나무를 재배한 농부 기도원을 통해서 예, 아모스 성경의 아모스 기록을 선지자는 예, 농부 출신입니다. 선비 출신 아니에요. 그럴 때 아모스의 시대를 예, 정의가 하수같이 예,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성회와 이런 예배를 내가 거절하겠다. 아까도 인자를 원하지 예배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알아라.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했듯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심시간 완전 영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지요? 축자. 정리합시다. 축자 완전 유기적 요게 우리의 보수 정통적인 성경관입니다. 영감론에 있어서 축자는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 무조건 이렇게 해서 대충 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그래 아까 우리가 유리, 요리, 우리, 벌이 뭐 이렇게 했듯이 한 글자 나지 그거
문법적으로 할 때는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할 겁니다. 많이 안 하고 요령만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하는 지침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완전해요. 그 다음에 나와 상황과 문화와 모든 시대적인 걸 유기적이다. 단절시키지 않았다. 그걸 그대로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필요했다. 그래서 플라스틱 그릇이냐 물독이냐 물그릇이냐는 그 그릇은 그때 상황 문화적 배경의 풍속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었다. 유기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대학에서 혹은 고등학교에서 소년시절에 어떤 공부를 했다고 하는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은 승화를 시켜서 유용하게 활용하신다. 활용하신다. 우리가 따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속대 학술적 명예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잔잔하게 꺾어가지고 옛날에 까틀 복숭아라 그러죠. 털이 송송한 거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꺾어가지고 탁 그 아무것도 길가 있지만은 내가 까틀고 털을 털어내는데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해서 지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 하물며 나야 날까 보냐 그 말이죠. 악한 자를 심판하자면 악한 자가 없으면 심판 약속이 무너지잖아. 그래 반드시 악한 자가 허용돼야 돼요. 죄를 진작 있게 돼야 돼요. 지옥이 정원 미달이 없잖아요. 갈 사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모든 예정 섭리가 그렇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질서고 주권섭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축자 완전 유기다. 여기 우리는 성경 기술 속에 나의 모습이 유사성이 해석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 이 기질. 지금 30대, 20대 청년, 소년 시절의 감정을 우리 가슴에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지. 지금 소녀가 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녀가 아닌 시절에 부름받은 나와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연결되고 유기시켜간다 그 말. 성경 기록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 내가 오늘도 있다. 나의 나딘이 거기에 있다. 내가 살아갈 길이 거기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런 영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접근하고자 하는 예기적 표현입니다. 오전 시간 여기서 합시다. 피곤하시죠?